할렐루야. 2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흥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 이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죠. 오늘 이렇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어느 고을에 가든지 이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제 무리들이 걸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 것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할 때 저희 목회 실습이라고 이제 교단의 어른들 되시는 목회를 이제 한 20년, 뭐 30년 하신 분들이 이제 신학교 교수는 아니지만 이제 학교에 오셔서 목회 현장을 이렇게 한 학기에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한 학점 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리를 모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막 사람을 모으려고 뭐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무리들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무리들은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니 그곳에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뭐 남녀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죄 있는 자나 죄 없는 자를 누구든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세리 마테나 삭개오는 이제 세리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어서 착복하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여인도 예수님께 나오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가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또 뭐 세리든 이제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죄인이든 어떤 높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한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한 명의 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이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He had compassion on them and healed their sick.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 대하여 compassion, 동정,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같은 감정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랑 수준이 다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내 과가 아니야. 나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 각자의 처지를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 겪는 모든 아픔과 갈등과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는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의 보좌로 앉아 계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우리에게 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이면 딸이면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마음으로 또 사역을 하시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니까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15절이 되니까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많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무려 5,000명이 어른만 5,000명 이상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건의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각자 밥 먹고 다시 모이라고 하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더치페이죠. 자기 거는 자기가 해결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좀 대접해라. 17절에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각자 해결해야 됩니다. 18절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19절에 사람들을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까 이것이 이제 5,000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5절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말은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 경험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제 답변입니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너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좀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항하는 거죠. 여기 있는 5,000명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럼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5,000명 그리고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2천만 원이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빌립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계획이 있으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보았는데,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시고 또 사람들을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는 말은 언제나 현실적인 대답, 언제나 자기 생각,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작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과정을 보시면 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순서가 어린아이,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제자들, 어린이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 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인데 주님 손에 들리면 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여러 개를 하셔요. 탈북자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쉽게 얘기하면 소액 대출해서 라면 가게도 차려주시고 또 이 무슨 종이 만드는 공장, 뭐 박스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시고 또 탈북자들 청년들 카페도 하고 또 그 선교사들도 돕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휴가를 못 가니까 본인이 휴가 때 거기 가서 이제 은퇴하고서죠 그 선교사들 휴가를 보내주고 자기가 휴가 기간 동안에 그 선교사들의 그 사역지에서 자기가 대신 설교해주고 그리고 휴가를 뭐 2주나 한 달 보내주고 휴가비도 주시고 이제 김동욱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다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좋은 일을 합시다 하면 십시일반으로 헌금들을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자유와 또는 믿음을 찾아서 온 젊은이들을 낙심시킬 수 없으니까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터리도 제공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외에서 뭐 휴가도 제대로 왜냐하면 돈도 없고 그 사역지에서 대신 설교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또 가서 자기가 설교를 해주고 또 휴가비도 주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말씀은 이런 오병이어 사역이다. 이름 모를 성도들이 드린 헌금들이 이렇게 선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5,000명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세상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야, 저 사람 연봉이 저렇대. 어마어마하다.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쿠팡이라는 기업이 미국 뉴욕 증시에 지금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기업 가치가 5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다. 저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은 세상에서 복된 사람들은 혼자서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복된 사람이냐? 5,000명분을 먹이는 사람. 아까 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드렸는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손에서 이것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혼자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작은 것을 들여서 주님의 손에 들려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이것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떡이라고 다 같은 떡이 아닌 거죠. 내가 움켜쥔 떡은 그냥 나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준 떡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손에서 이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살면 그거 갖고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쓰고 베풀고 나누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하라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전에 그 선배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20여 년 훨씬 전에 그 부가엠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말레이시아의 동말레이시아 사바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때 부가엠 교회 청년들이 지어준 교회에서 지금도 열심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가 말레이시아에 20명이 채 안 되는데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가면 항상 비용은 반반입니다. 자기가 절반 그리고 교회에서 절반 부담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직장 있는 사람이 휴가를 맞추고 그리고 일반 청년들은 이제 여름 방학 때 이렇게 가요.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머물면서 그 말레이시아 이슬람권에 있는데 그 정글 깊숙한 곳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같이 생활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는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서 그 기숙사 같은 곳 어디 그 강당에서 모여서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배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한 7, 80명 그리고 저희까지 포함해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을 지으려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그랬더니 말레이시아니까 나무로 지으면은 한 500만 원, 벽돌로 지으면 1000만 원 정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만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제 기억에는 지금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 교육관, 우리 본당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80평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거기에 나무로 지으면 500이고요. 그 당시에 벽돌로 지으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나무로라도 교회를 지어줍시다. 우리가 한 20명인데 우리가 헌금을 해서 거기에 500만 원으로 교회를 세워줍시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곳에 나무로 교회를 지어주기로 하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 어른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너희가 벌인 일이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라. 우리는 한번 지켜보겠다. 한 달 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560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20명의 청년들이. 청년들이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한 달 가까이 하면 한 2, 30만 원 벌었을 거예요. 내가 한 달 아르바이트해서 그곳에 아이들의 예배당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30만 원도 하고 어떤 청년은 어린이집 교사를 한 5년간 하고 옮기면서 퇴직금을 200만 원 받았는데 목사님 나는 퇴직금을 그곳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직장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0만 원 되는 퇴직금을 드리기도 하고. 저도 그때 전임 전도사 사례비가 93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100만 원 드렸어요. 저희도. 그래갖고 보니까 15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한 달간의 생활비를 다 드린 건데 생각도 안 했어요. 청년들이 하니까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만이 20명 되는 청년들이 156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어른들이 부끄럽다. 우리도 해야지. 그래갖고 예배당을 2층으로 지었어요. 2층으로. 벽돌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음향시설, 조명시설 다 해줬어요. 그리고 머릿돌에 이것은 부가연교회와 부가연교회 청년들이 지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참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이렇게 너무 벅찬 거죠. 여러분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거기서 청년들이 목회자만 5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 청년들이. 거기에 보면 신학교를 그 이후에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남편을 목사를 만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청년부 간사 출신이고요. 지금 영등포 쪽에서 목회하는 청년은 청년부 회장의 남편이고 또 지금 태국에 있는 선교사랑 그 와이프는 그 당시에 청년부 회원들이었고
또 다른 청년도 남편이 지금 목사고 그때의 청년들이 이상하게 목회자들, 사모들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목회자고 선교사고 그래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들였고 몸을 들였고 마음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이 그대로 저희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떡이라고 다 같은 떡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움켜쥔 떡, 그냥 내가 먹고 끝나는 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떡을 하늘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떡이 세상에 다시 내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참 이 하늘의 잔치를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늘 맛보고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누구나 나오는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시는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각자 해결해야지, 그들을 돌려보내서 먹고 다시 오라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셨고 단지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기를 원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러한 복된 은혜, 이러한 복된 기적들이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땅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널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경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